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성도가 교회를 만나고 성도가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이런 생각과 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또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나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고 떠나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부패하기 쉽고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향기가 나는 만남. 근데 여러분들, 꽃이라는 것은 금세 시들어 버리는 거죠. 꽃은요, 열흘을 못 가는 것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잖아요. 꽃과 같은 사랑은 풋사랑과 같은 거예요. 꽃과 같은 만남은 그건 풋사랑과의 사랑과 같은 그런 만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슬플 때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쁜 일들이 상대방에게 생기면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 이것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에요. 우리는 부부의 만남도 저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땀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기쁨의 눈물도 함께 흘려줘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목사님과 성도가의 만남,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이런 서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개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수고했구나, 정말로 충성했구나, 정말로 잘 달려왔구나, 그러면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관계라는 것은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기는 잘 만나는데 헤어질 때에 그 헤어짐이 잘못돼서 완전히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사례는 만남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면 야유회의 만남,
또 산악회의 만남, 체육회의 만남, 친목회의 만남, 동창회의 만남,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저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늘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자,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노사연이죠. 노사연의 만남. 저도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가사를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은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런 가사인데, 이 만남이라는 노래는요, 이 노사연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에서 그 이야기를 고스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그 선교팀,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선교사로 둘이 붙어서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49년경에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방 선교에 대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시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1년가량 사람을 만나며 목회를 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떠나기 전에 심히 다투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돼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느냐는 거죠. 바울도 훌륭하고 바나바도 훌륭한 분인데, 이 훌륭한 주의 사자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고 갈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사람이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왜 갈라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헤어져야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만남과 헤어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만남과 헤어짐을 잘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남과 헤어짐을 잘하자. 뭐를 잘하자? 만남도 잘해야 되지만은 헤어짐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기도 잘 만나면서 헤어질 때 이상하게 헤어지고 잘못되게 헤어지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로 안 만날 것 같죠? 돌고 돌아서 또 만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헤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또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짐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만남과 헤어짐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수 있느냐?
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품,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 성격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결혼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전혀 총각이 만남을 갖고 있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혼할 때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이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저 사람 만나면 절대로 저 사람과 헤어지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요사이 아이들은 쉽게 만남도 쉽게 하고 헤어짐도 쉽게 헤어져요.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결정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왜 헤어지려고 합니까? 왜 귀한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가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두 분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찢어져 가지고 이혼해 가지고 살 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격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격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고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것이 보면 뭐 특별한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서 신방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서로 그것은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교회 상태를 살펴보고 신방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대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의견 대립이 뭐냐 하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이야기고 한쪽에서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꼭 이번에도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바울이 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다투게 됐냐면은, 의견 대립이 됐냐면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힘들다고 그냥 포스럽게 자라가지고 그냥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성교가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선교지를 무단 이탈한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툰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분은요 굉장히 넓은 마음이 있는 분이고 포용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면이 있고 사람을 끌어안는 마음이 그에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카이기 때문에 데려가자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서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강도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여정을 우리가 지냈는데, 그때 힘들다고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무단 이탈한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그때도 그 사람이 떠남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 사역에 얼마나 차질을 가져왔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가자,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함께 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에 자신의 성격 차이 때문에 무단으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 앞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럴 때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목사도 너무너무 당황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교회 다니던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헤어지겠다고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 두 분의 성격 차이가 어떤 분이 맞고 어떤 분이 안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헤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죠? 거의 보면 성격 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격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부부싸움 하면서 뭐라고 하냐, 성격 차이를 드러내면서 당신은 틀려 먹었어.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저는 가정사역할 때 이걸 배웠어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다른 행성에서 와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성에서 온 여자와 금성에서 온 남자가 만났으니 어떻게 맞겠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맞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성격 차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에 만나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친구 간에 만나도 우리가 헤어질 때 너는 틀려먹었어 그러면 안 돼요.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야.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두 분이, 어떤 분이 틀리고 어떤 분이 옳다고 결론은 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힘이 다투고 어떻게 했어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핍박을 하러 나갔다가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 빛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180도 바뀌었지만은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우리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심하라.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났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시간만 낫고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고 각 함께 선교사로 떠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였어요.
그러면 바나바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바나바와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못 데려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들. 그 다음에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했지만은 나중에 마가 요한이요,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됐어요. 엄청나게 변화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내게 유익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 요한이 한때는 선교지를 이탈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이분이요 엄청나게 변화되게 돼가지고 정말로 진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외로운 그 노사도가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수행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의 행적의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선교에 또 목회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바나바가 옳은 듯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뭐요? 다른 것이다. 부부간에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교회 사역 속에서도 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틀려 먹었어가 아니고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야.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심리를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심히 다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면서 다툼 속에서 헤어지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한 결정을 하기로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한 사역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역사를 주도한다고요? 교회 중심의 사역. 교회 중심의 사역이 역사 흐름을 주도한다. 여러분들 교회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도 교회에 정말로 유익하냐,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거냐, 교회가 원하는 거냐, 교회 중심의 사역이 그 역사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부족함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만남과 헤어짐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교회에 유익이 있느냐? 교회가 원하느냐? 이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는, 교회의 뜻과는, 교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질 때가 많고, 교회를 떠날 때가 많고, 자기 맘대로 무단 이탈할 때가 많거든요. 무단 이탈을, 군대에서 무단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즉시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멀쩡하게 교회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생각이 이상하다고
아, 나 교회 아이들이 학원 끊어야 돼. 그런 것처럼 쉽게 교회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바나바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야, 요한, 가자. 교회에 관계없이 떠났어요. 헤어질 때. 근데 바울 사도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사역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정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근데 오늘 이 바나바는 정식적으로 파송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1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심히 다투고 헤어진 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여기 봐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형제가 누구예요? 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파송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다르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바울은 냉철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파송받는다 하고 교회에 파송을 받고 교인들이 원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성경 속에 오늘 이후에 바나바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름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격가지였어요.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남기신 최고의 조직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가 불만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한 그 역사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떠날 때도 교회로부터 정식 인사를 받고 축복을 받고 박수를 받고 떠나야 돼요. 내 성격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나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박수 받고 떠나지 않잖아요. 떠난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단절이 되는 것이고 교회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비리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맥이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에 주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관계는 만남과 헤어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성품을 탓하지 말고 만남과 헤어짐을 잘해야 돼요. 관계는 교회 중심으로 결정해서 만남과 헤어짐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관계를 무시하고 만남과 헤어짐을 잘못한다면 교회 사역, 선교 사역, 자신의 인생 사역 가운데서도 위기에 빠지게 될 수가 있고요. 인간관계, 특별히 선교 사역, 목회 사역, 교회 사역의 만남과 헤어짐이 잘못되면 교회에 큰 아픔과 고통을 줘요. 그러면 그 교회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그 아픔을 준 사람에게 묻겠죠, 하나님이.
선교 사역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교회 사역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는 만남과 헤어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만남과 헤어짐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성격 차이로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축복을 받고 박수를 받고 떠나야 돼요. 내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떠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의 주도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 이후부터는 기록이 안 나와요. 왜? 헤어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 철학을 포용하기로 결단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분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